좀 나이는 또 좋고 그렇지. 그런데 잠깐만, 저기 스톱 시키고 소리 한번 들어봐. 박 소리 나요? 나는 소리. 소리 나죠? 소리 나. 그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악보 있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지난 주일 저녁에 그거 한번 내진정 사모하는 오늘 찬양은 나중에 하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예배하기 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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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는 자 용감함과 여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하느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 없는 자 누군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왔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외쳐 부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몸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름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예수의 권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밤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세 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장가지들을 제거하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완전히 잘라버려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열매를 못 차는 가지는 완전히 죽입니다. 근데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전자에 끊어서 넣는 것은 아궁이에 던져 불태우는 거고,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장가지, 우리의 고집들, 우리가 끊어야 되는 것들 하나씩 탁탁 끊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풍성한 여러분 포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죠,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인데 하나님은
교회 위에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데 쓸모없는 가지들이 혹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전지해라. 성경은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기를 해야 된다.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를 파고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단지 나를 그냥 잠시 아프게 하는 걸까? 아니단 말이죠. 나의 장가지, 고집스러운 것을 탁탁 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내가 낸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보세요. 다 내가 낸다는 사람이 앉았잖아요. 내가 낸다를 이제는 내가 낸다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풍성한 열매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풀이 죽고 슬픔에 빠진 자들,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4편인데요. 특별히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제 사울 왕에 쫓겨 가지고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도무지 이스라엘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적진, 예전에 골리앗 때려잡았던 그 골리앗 동네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동네로 여러분 나가지고죠. 거기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미친 척 했다 그랬죠. 살려고 미친 척. 그 배경이 오늘 시편 34편 말씀. 정말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한 곤고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그러한 상태라고 여러분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을 받을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곤고한 자들아 이렇게 하여라. 우리 결론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다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시를, 이러한 찬양을 여러분 한 줄 알겠습니까? 그냥 편안한 날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다운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의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고향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갔는데 그 쫓겨간 것도 방랑생활이 타국이 아니고 다름 아닌 골리앗을 잡아 죽였던 그 동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다 죽이니까. 블레셋하고 그때 이스라엘은 적진이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넘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적국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넘어갔는데 그 다윗이 그러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아프든지 병이 들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마음에 곤고가 있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까지 코가 땅바닥에까지 닿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항상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 밑바닥을 한번 쳐봐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김용환 씨 너무 크게 하면 하시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탈탈 하나님 말씀에 틀림 받아야 그 말입니다.
내가 땅바닥에 코가 콕 납작하게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 무시받고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틀틀틀 틀어서 나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합니까? 찬양하십니까? 좀 좋을 때는 찬양하다가 믿음 없으니까 그냥 막 다 던져버렸습니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울림교회 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꿈은요, 오찬양 예배 때 여러분들이 악기를 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어떤 사람은 피도 불고 어떤 사람은 박수도 치고 탬버린도 치고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다 연주하고 그러나 조화롭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아름다운 일 하모니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악기들 손 놓지 마세요. 지금부터 악기도 하시고 손 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 아름다운 이 목소리를 계속 갈고 닦으세요. 목소리는요 40대 50대가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압니까? 그때가 기름진 소리가 나요. 그때 기름진 소리가 나요. 40대 5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40대 50대 그럼 60대는 아닌가? 60대도 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성대 중에 물론 젊을 때도 좋다지만 여러분 성대가 딱 무리해가지고 연수처럼 그리 됩니다. 40대 중반 넘어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소리가요 다 이렇게 정돈이 돼요. 그러니까 내 나이 많다고 이런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갈고 닦으면 평생 여러분 80이 돼도 좋은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윗몸 이렇게 다 하시고 호흡도 연습하시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모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험악한 상황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후에 나타난 이 험악한 상황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계속 그 전부터 사울에게 쫓기다가 완전히 코너에 여러분 확 이제 몰리죠. 그때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그때가 여러분 골리앗의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죽이려 하니까 겁을 먹고 문을 극적입니다. 그리고 수음이 길렀는데 수음에 침을 흘립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이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 항상 여러분들이 되뇌이지만 항상 묵상하면 참 이럴 수 있을까? 한 나라의 왕이 쫓김받아서 명예롭게 죽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미친 척을 하고 벽을 걷고 문을 걷고 침을 질 흘리고 그러한 자신의 여러분 깎아짐을 통해서 그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더욱더 영원하게 써서 비로소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윗이 곤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기뻐하자. 여호와를 우리가 자랑하자. 항상 주를 찬양하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 거 아세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따라합시다. 간구하자. 간구하여 응답받고 건짐받자. 다시 한 번 더 4절입니다. 요약합니다. 간구하여 응답받고 건짐받자.
예,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갔더니 골리앗 동네에 그 왕이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블레셋 나라의 가장 위대했던 골리앗 장수가 있었는데 그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들었던 그 고백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야. 다윗이 들어오자 왕께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바로 그냥 사형이죠. 바로 단칼에 죽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여러분 미친 척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속으로 주님을 부르겠죠. 주님을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의 지혜가 옵니다. 뭐라고요? 네가 왕이라고 뽐내라. 내 이놈 내 섞어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옛날에 너희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내가 소년 다윗이다. 그러는 순간에 바로 목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문을 긁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서 네가 살아라. 살아만 있으라. 버티고 견디고 그래도 살아만 있으라. 따라합시다. 살아만 있자. 붙어만 있자. 여러분 예수께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아멘입니까? 예수께 붙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공고한 날이 와도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으십시오. 살아 있으십시오. 주의 제단에 이 제단불을 붙들고 붙어 있으세요.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들으면 목사가 참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믿어야 예수 앞에 바로 서겠노. 여러분 장담하지만 우리 울림교회보다 좋은 데 없습니다. 여러분 가봐야 헛방입니다. 헛방 압니까? 안한 찐빵 압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들로도 흔들지 말고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숨도 쉬지 마세요. 그냥 붙어만 있으세요. 주의 제단에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죽음 위험 앞에서 입 뻥끗 했겠습니까? 미친 척을 하고. 그런데 그때 바른 소리 한 마디 했다가는 바로 죽어요. 근데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때 미친 척을 했다니까요. 지정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용서합니까? 지정신으로 말할 때 용서합니까? 지정신이 아닐 때 말한 걸 용서합니까? 이게 좀 어렵나 보네요. 이 상대방이 우리 윤정이가 목사님한테 지정신으로 막 욕을 하고 했어요.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말 좀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윤정이 지정신이 아니라 쟤한테 막 욕을 했어요.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지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정신이 아닐 때인 거예요. 제정신. 여러분은 섭섭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뭐 얘기지 못할 일이 있었다. 지정신이 아닐 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서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지정신이 아닐 때 했는 것 같다. 사람이 지정신으로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살다 보니까 지정신이만 있던가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갔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프다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지정신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받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아, 저 사람이 좀 아픈 사람이네. 하나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그때 우리 김광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센터에다가 김광영 목사님이 차를 대세요. 앞에 주차 라인에 4대가 있거든요. 차를 대세요. 우리 제 차를 타고 이제 그때 휴가 때 와서 한 바퀴 팍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차를 빼라는 거예요. 차를. 누구 차냐고 지금 이렇게 차를 대야 되는데 대놨냐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손님입니다. 해서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차하면 옆에 될 때 많거든요. 우리 하늘빛 옆에다가 좀 전화가 왔더라. 차 빼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손님이 와서 그 하늘빛 건물 주인 누굽니까? 우리 울림교회 그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으로 명의로 됐는데 주인이 손님이 와서 차를 댔는데 차를 빼라는 거야. 사정을 다 말을 끊었는데 또 해가 차를 빼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남부 다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찰 홍보를 해가지고 안내드리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좀 대시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 차를 빼라고 해서 저는 돌이켜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도 싶었겠지만 마음에 몸이 좀 아프시는구나. 몸이 좀 아프시는구나. 전화를 그런데 다 받도 안 하고 이제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다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몸이 좀 아파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상대방 그분을 생각할 때 몸이 정말 아픈 분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내 혈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공고한 날들을 여러분 넘어갈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 다윗이 공고한 이 일들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너는 미친 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벽을 꺾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네가 붙어있고 살 길이야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프구나. 김 목사 아파. 그래 저는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던 이유는 우리 직원한테 우리 직원 차 빼고 거기 대라고 조치를 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분이 목사님 누굽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같으면 보통 상식 같으면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툴 수 있고 공간 나를 계속 갈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신 있게. 나는 질문을 받고 들어야지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내리세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가 확인. 한 번도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자, 내리세요. 이거 몇 분 드시네요. 김순화 성도님은 뭐 크게 자랑이라고 바짝 막 들고 막 그러시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김정은 목사 야야야야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밭에 중심에
도무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을 부여주세요. 평상시 제가 김종훈이라면 저 사람이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성격이 까칠합니다. 조심하세요. 막 달려가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내 마음에 김 목사 아픈 사람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아픈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라고 김 목사는 말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벽을 꺾고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는데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그게 미친 척을 하고 왕이 말이야 처신도 모르게 확 죽지 말이지 침을 흘리고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다윗의 나라는 없습니다. 다윗의 왕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 주셔가지고 미친 척을 했다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었네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어릴 때 한성교회를 다녔어요. 한성교회. 그 부산공고 그 꼭대기 있는 한성교회 다녔는데 한성교회 다녔던 우리 모 집사님 그때 간증을 해주세요. 그때요 그때는 제가 한 10대니까 한 30년 40년 35년 정도 됐겠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막 사람들이 뭐 봉고차에 사람을 싣고 인신매매로 잡아간다 그런 소리가 참 많았어요. 혹시 그때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오든지 길로 이제 부산공고 뒷길로 쭉 오는데 뒤에 남자가 하나 따라 붙은 거예요. 남자가 다 따라 붙었습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멋지게 걷는다. 딴딴 붙는다. 2번 미친 척을 하고 걷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여러분 뒤에서 사람이 따라오며 여러분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뒤에서 사람이 계속 따라와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잡아갈 얼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걸어가는데 하나님 기도해줘. 하나님 막 뛰면 확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모른 척 걸어가는데 마음에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가다가 진행을 보면서 미친 척을 했대요. 그 남자 그냥 쑥 지나가더래요. 다윗만 미친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갔다. 저는 어릴 때 그 10대 때 들었는데 너무나 그게 이렇게 지금도 그 감정이 살아있어요. 다윗만 미친 척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해보세요. 봉고차에 잡혀 실려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밖에서 보면 나쁘게도 들리면 어이구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은 그냥 그 길로 안 가게 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길을 갖고 있고 뒤에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그럼 그리 가지 말지. 직진으로 지금 잡아 죽인다고 그 길을 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뒤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 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곤고한 날을 걷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진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을 열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 집사님 하나님 음성 안 들어봤다고 손을 딱 댑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죠, 그죠? 딱 댑니다. 강성희 집사님 딱 듭니다. 들었죠, 그죠?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 주셔서. 근데 들립니다. 강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일간 우리가 단일 기도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데 뭐 특별한 거 있던가요? 특별했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요 항상 몇 년 차, 지금 3년 차 우리가 단일 기도했는데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가만히 보면요 우리하고 느끼는 게 똑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달려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멘 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 붙드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이 순간에 뭐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입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골리앗 동네에 불을 태워버리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괜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 죽입니까? 다윗이만 미친 척하면 사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뜻도 없이 사람을 죽이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간구하십니까? 간구하십니까? 응답받고 여러분의 그 공고한 날을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주를 송축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공고한 자들이여 주를 찬양하여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공고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붙들고 이 찬양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더 100배나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큰 자가 있다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보다 다 크다고 했어요. 사람이 낳은 주 중에 세례자 요한이 제일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서면요 세례자 모두가 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우린 예수 이름 가운데 주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들은 왕 중의 왕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기에 확신이 없고 아멘 하시는 아무도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데 뭐 별로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는가 봐요.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큰 기업을 주고 기업 물을 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해나갔다. 너무 기대돼요.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축복합니다. 들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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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오늘 시간이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하라고요? 예수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잡아 죽이려 해도 그가 여러분 살 곳은 없었어요.
사울을 여러분 사울의 그 죽임을 가운데서 동굴로도 가고 여기로 들로 산으로 다 다녔습니다. 살 곳이 없었어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살 곳이 없었어요. 근데 살 곳이 없는 그때에 여호와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일 생기면 아무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좀 고통도 좀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진다면서요. 예수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도 한번 진다면서요. 근데 이러한 기회에 공고한 날이 오거들랑 그냥 입을 닫고 십자가를 한번 져보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께 피하세요. 예수는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를 높인 곳에 두시사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남편에게 피합니까? 여보, 나는 당신의 품밖에 없어. 나의 하소연 좀 들어주오. 그겁니까? 남편에게 의지하죠. 아내에게도 의지하죠. 가족에도 의지하죠.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주께 피함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구절절히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시편 많이 읽었는데 저도 이 말씀 볼 때 요즘 하는 사역 또 치료 사역하고 제가 치료 사역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더 이렇게 좀 깊어졌어요. 더 넓어졌어요. 말씀을 보니까 또 말씀도 그 세계가 보여요.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께 피하면 나를 건지실 이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들을 뭐 한단 말입니까? 불러서 진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 날이 있으면 여러분 주위로 주의 천사가 진을 치고 있음을 영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가서 싸우려고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앞에 입을 닫고 주여 하고 있으면 주의 천사가 진을 치고 달려드는 온갖 잡동사니 사탄 마귀들을 다 대적하고 찢어버립니다. 다 불태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갚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갈불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주님, 주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가슴 뛰는 거 보입니까? 얼마나 심장박동이 10대 가슴이죠, 그죠? 우리 김 목사님 10대 가슴입니다. 얼마나 가슴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진치고 있다니까요. 한 2명 고개 끄덕이고 아멘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피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응답함을 받고 건짐을 다한 그때에 주의 천사가 다윗을 여러분 진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비록 여러분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사람 보기에 흉하다 모습이지만 다윗아 그래야 네가 살아. 아무도 갚지 못하게. 여러분 따지고 봅시다. 우리나라를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한 장본인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이놈이 내 앞에 와서 미친 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장수라면 그 나라 왕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 살려주겠습니까?
드라마도 안 봅니까? 영화도 안 봐요?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대적해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다윗 때문에 그 전장이 졌단 말이에요. 패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군인이 우리나라 왔어요. 왔는데 미친 척을 한다고 해서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옥에 가둔지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미쳤네, 너 살아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놈이 미쳤든 안 미쳤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 성령 가운데 나갔더니 주의 천사가 진을 치고,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야, 대신들아, 우리나라에 이 미친 사람이 없느냐? 왜 저 미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말하냐?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저놈 말이야, 골리앗 죽이고 우리 전장을 패전하게 한 놈이지, 미쳐도 죽여.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기스의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냐? 왜 저 미친놈 와서 빨리빨리 불러줘라, 빨리빨리. 거기서 도망 나와서 그 다음 사무엘상 21장 마지막에 10절로 15절 말씀에 그런 말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딱 그 장면 나온 다음에 동굴로 피했는데, 동굴로 피하자 400명이 모여옵니다. 빚진 사람들, 사울 왕가에 쫓긴 사람들, 또 다윗의 형제들, 반역자들, 다 참 형편없는 놈, 세상에서 다 나가라는 사람이 다 모여옵니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과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저 사람 다 골라가지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앉히고 저 사람 교회 앉히고, 그러면 누가 여기 앉을 겁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서 어떤 자라도 우리가 안고 가면서 세워야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상 맞죠? 사무엘상 22장 그 처음에 다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그거 보는 게 좋겠어요. 사무엘상 22장. 저는요, 이사야 말씀 속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출애굽에서 여러분 온갖 잡족이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일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온갖 잡족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교회됨입니다. 그리고 본문 하나 더 보자면 사무엘상 22장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찾았습니까? 22장. 자, 21장 10절부터 15절 먼저 한번 읽을게요. 빠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10절부터 15절.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가드란 말은 블레셋 동네에 골리앗이 살았던 이름이 가드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대로 여러분 신하들이 보고한 거예요. 저놈 그런 놈입니다, 죽이십시오, 이 말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죽었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뭐 했다고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거예요. 아기스 왕이 가드 왕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죽여버려라. 그래도 죽여. 그러지 않고 미치광이로다. 주의 천사가 진을 치고 지키는 것.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냥 들이지도 마라, 그냥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22장에 어떤 역사에 나오냐면 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거기서 피난했단 말이에요. 피신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첫 번째입니다. 나라를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데 그 형제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이니까 내 쫓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왔습니다. 두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다윗에 연계되어 있든지 뭐 이렇게 했든지 다 모든 자는 다 도망갔다.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뭐 나라에 뭘 했든지 뭐 하여튼 범죄 사실이 있는, 나라에 반역된 사실들은 다 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 나라가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가량 됐다고요? 400명가량. 이 400명가량이 나라의 중추가 됩니다. 이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됨이라는 거예요. 교회되면 어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쫓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된 자들이 모인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되지 않았습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다 우리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미친놈으로 살았어요. 그냥 미친놈, 미친년이 말한 거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미친놈, 미친년이 말한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이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거기서 살아서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어떤 지각계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이고 미친놈, 미친놈이 하고 막 나와서 우리가 마음이 이상한 자 함께 모여서 예수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2번, 모르면 말을 말지. 다 알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잘 박힌 귀한 귀중한 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교회 세워가는 울림의 백성들, 마음이 공고한 그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교회 세워가고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응답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빠져나가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미치고 날뛰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즐거움의 교회, 어떤 자라도, 빚진 자라도, 원통한 자라도, 어떤 모양의 자라도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믿음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송구 영신예배 8시에 모여서 하는데 좋아하시는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송 1절만 찬양합니다. 찬양 준비하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간증 준비해주고 A4 용지 한 장 정도에 짧게 이러면 적으셔서 하시고 그냥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났는지를 우리 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8시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기도로 3.1재단 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프죠 큰 위로 되시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빛나는 새벽이야 이 땅 위에 들길 것이 없도록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